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3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과 함께 일하시고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거저받은 선물이니 행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또 주님을 만나 많은 이적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치료받았던 사람들도 그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치료받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영광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어야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요한복음 10장 11장에도 보면은 그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실 때에 정말 그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내 오라비가 어디 있느냐, 얘 무덤에 있나이다, 내 무덤에 가보자. 그랬더니 그 무덤 안에 있을 때 그 이제 예수께서 돌을 옮기라고 합니다. 그래 돌을 옮길 때 그 옮기라고 그랬더니 마르다가 하는 말이 죽은 지가 나흘이 됐습니다.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정말 그 돌려서 못하겠습니까? 그런다 이거예요. 그때 그 예수께서 내가 내 말 믿으면 영광 본다 하지 않았느냐.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영광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 경험하고 믿어야 하나님의 그 이제 체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고 왔지만은 잡은 것이 없어요. 그때 예수께서 다시 그 깊은 바닷속에 가서 그물을 우측에 던져라. 그가 정말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한즉, 그리 믿고 그 그물을 던질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이루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늘의 영광 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1장에도 보면은 그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믿음으로 정말 그 불 속에 들어갔던 그것도 이기기도 하고 사자 입에서도 정말 살아남기도 하고 죽음 앞에서도 이기기도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정말 세상을 등이 이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믿음 얘기를 하는데 믿음이 한마디로 무엇이 믿음이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인데 믿음은 세상의 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영혼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 약속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채찍 맞으셔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해 주셨다, 그 약속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내 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을 통해서 오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비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아서 땅에 심으면 그 씨앗이 길가에 심어진 자, 돌짝에 뿌려진 씨앗, 옥토에 뿌려진 씨앗, 그 각각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길가에 뿌려졌을 때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돌짝에 와서 뿌려졌을 때 그때 잠시 있었다가 다시 뿌리가 약해서 넘어지는로다. 가시밭에 뿌려졌을 때 그 잎사과가 나지만은 세상의 염려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나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옥토가 무엇이냐? 그 씨앗을 정말 좋은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받아 오래 인내할 때 결실을 맺는 것처럼 오늘도 치료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도 마음으로 받을 때,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구원이요. 주님이 채찍 맞으셔서 흘리신 그 피, 십자가에 흘리신 피, 이 피를 믿는 자, 곧 받아들일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도 말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우리도 이전에는 불순종의 자식이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은 불순종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 오늘 2장 2절에도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 권세를 잡아 따랐으니는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예전에는요, 저와 여러분도 우상을 섬기며 불순종의 자식이요, 악한 영들에게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아마 우상 안 섬긴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 조상들부터도 우상들 다 섬겼어요. 그리고 자유하지 못하죠. 거기에 악한 영들이 지배를 받았으니까, 지배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는 자유하고 산다 그러지만은요, 이사도 제대로 못 다니잖아요. 날짜 봐야 되잖아요. 손 있나 손 없나 날짜 보고 이사 다니니 얼마나 자유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압받습니까? 저도 예수 믿기 전에요, 혼자서 역학을 공부해서, 왜 인생길 앞을 내다보면 편할 것 같아서 혼자 역학을 한 4, 5년 공부했어요. 그래서 남 4주까지 봐줄 정도까지 아주 득도를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앞을 좀 알아보면 좀 쉽지 않을까, 인생살이가. 그래서 아주 혼자 역학을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하지 못하더라고요. 대래. 왜? 이사 어디 한번 갈라 그래도요, 이쪽 동쪽에 살이 있나 서쪽에 살이 꼈나 그 손을 보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하지 못해요. 못을 하나 박는 것도 오늘이 음력으로 며칠인가 3, 4일에 서쪽에 살 꼈네. 서쪽 뼈은요 못도 하나 못 박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하지 못합니까? 그 악한 영들에게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옛날에는 우리도 진노의 자식이요 불순종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주님이 피 흘려 주신 그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옛것은 지나갔다 새것 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을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처음 나왔을지라도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가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마음으로만 받기만 하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저 받은 구원이니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의 피를 받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것을 믿음으로 마음에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요 마음으로 받기만 하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받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것이죠. 그냥 아멘 아멘.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믿음을 가져야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예전에는요 다리 밑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저 어렸을 때 보니까 제가 동대문 궁안에서 태어났는데 그 청계천에 보면요 막 다리 밑에서 정말 김두한 있었던 그 다리 밑에 그런 거랑 똑같이 그런 동네예요. 그래 다리 밑에 얼마나 사람이 많아. 근데 애기 엄마들이 애들이 말 안 들으면 뭐라 그래요? 너 니네 엄마한테 보낸다. 지 엄마인데 지 엄마한테 보니까 애가 깜짝 놀지. 무슨 소린가 하고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으니까 네 말 안 들으면 네 엄마한테 보낸다 그러면 아주 놀래지. 아니야 엄마가 우리 엄마야. 아니 네 엄마 다리 밑에 있으니까 다리 밑에 보낸다. 아니야 우리 엄마가 아니야 엄마야. 그러고 얼마나 그냥 하냐. 왜? 순수한 믿음. 응? 정말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시고 그 피로 내 죄 사했다. 아멘.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스펀지 그냥 쫙쫙 받아들이면 그냥 구원받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 믿은 지 처음 믿었습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린 걸 받기만 하면 여러분이 구원받는 걸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확실히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5 때는요 그 고아들이 많았어요. 전쟁 고아. 그래서 예전에 부하게 살았을지라도 전쟁터에 애를 데리고 가다가 손을 놓쳐갖고 잃어버립니다. 고아가 돼버리죠. 그래서 고아원에 살고 부모를 잊어버렸으니까 구두닦이로 살고 어렵게 삽니다. 어렵게 살아요. 그러다가 이산가족 찾아가 살 때 TV에 나옵니다. 나왔는데 보니까 부모는 딱 보니까 알아. 야 여기 처음 있는 거 보니까 막 얘기해도 아이는 알 수 없다. 이게 너무 어렸을 때 잊어먹어서 도저히 어머니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머니는 자식을 알아봅니다. 넌 여기 처음 있지? 내 아들 맞아. 그런데도 엄마는 확 안타깝게 했는데 아들은요 덤덤해. 왜? 인정 안 하니까. 진짜 우리 엄마인가? 자기는 엄마를 본 적도 없어. 어렸을 때니까 심해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 엄마는 안타까워서 전화 보면서 야 네가 내 아들 맞아. 막 그래도 아들은 덤덤합니다. 그러다가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야 네가 그때 2살 3살 때 그때 어느 개울가에서 있을 때고 했잖아. 그게 마침내 딱 기억이 나는 순간에 아들이 맞아 엄마가 내 엄마야 받아들이는 순간에 엄마 얼마나 그렇습니까? 받아들이는 순간에 믿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나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마음으로 받기만 하면 구원받은 것을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전에는 불순종의 자식이요 어둠의 자식이요 그 흑암의 그 영들에게 눌려 있을지라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를 정말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됐다. 우리 3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 받은 무할례 장이라 하면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 이전에는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의 피, 그 믿기 이전에는요 하나님의 나라 바깥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의무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인도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깥의 사람이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시리아 난민들이 가끔가다 TV에서 보트 타고 피난 가다가 보트가 뒤집어져서 아이가 죽으면 얘기 안 하고 막 어려움이 나옵니다. 그들이 피난 와도 난민촌에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시리아에서는 그 사람들 보니까 대학 교수도 있고요. 아주 그래도 재산가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피난 나오니까 그 나라가 시리아가 그 사람들을 돌봐주지 못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풍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축복의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바깥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전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어떤 것도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인도받지 못했던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도 약속과 무관한 자요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무관한 자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입니까? 나는 너를 구원하는 구원자다. 이 약속만 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너를 복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들을 하나도 우리는 받을 수 없는 하나님과 약속과 무관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들을 다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채찍 맞으셔서 또 가시 면류관 쓰고 흘린 피로 십자가에 죽은 피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은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지만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건 다 믿습니다. 그건 믿죠. 다 교회 나오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채찍 맞으시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셔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해 주신 것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고통은 뭐냐?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같이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로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채찍 맞으시고서 온몸에 피투성이 되셔서 그 채찍 맞은 그 피의 보혈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담당해 주신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께서 채찍 맞을 때 39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시는 40에 하나가 만매를 항상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39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채찍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때 로마인들 채찍을 깁니다. 아주 말총꼬리를 콜콜 말아가지고요, 그 사이사이에다가 아주 날카로운 칼날 같은 납덩어리를 사이사이 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채찍을 쫙 돌리면 온몸에 그냥 촥촥 감깁니다. 딱 감기면 그 납덩어리 같은 게 그냥 살에 딱 박히죠. 옷을 벗쳐놓은 척서 그냥 채찍을 치니까 그 살점이 옷에 딱 박힙니다. 살에. 그리고는 잡아당기면은 살점이 뚝뚝 떨어져요. 그거를 39대를 맞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39대를 주님이 채찍을 맞으신 것은 무엇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담당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도 보면은요, 의사들의 전체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질병을 큰 카테고리로 보면 39가지라는 거예요. 위에 대한 병, 위암, 위궤양, 위뭐, 그건 세부적인 거죠. 간에 대한 예약, 뭐 치장, 뭐 이래갖고 뇌질환, 뭐 이래가지고 쭉 큰 카테고리로 얘기를 하면 39가지 병이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39대를 맞으면서 온몸에 살점을 뚝뚝 떨어뜨려가면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기 위하여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의 병을 담당하기 위함이라. 그것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믿는 순간, 받아들이는 순간에 내 육신의 병이 치료받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과 함께 일하시고 믿음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온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의 피의 효력은 오늘도 동일하시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약속에 가까워졌으니 지금도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들이는 자는 동일하게 구원을 받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것이다. 정말 지금도 저와 여러분 영혼에 예수의 피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요, 저는요 정말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처음에 내가 병들어서 정말 죽음 앞에 섰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그 이후로도 지금도 순간순간 육신이 정말 아플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항상 하나님, 주님이 채찍 맞으셔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다 담당했으니 그 채찍 맞은 피가 내 영혼에 있어서 나를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영혼에 예수의 피가 있다. 내 영혼에 예수의 피가 있다. 질병은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가라. 아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채찍 맞으셔서 그 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또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도 전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이 채찍 맞으셔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해 주셨으니 그 피가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영혼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채찍 맞은 피를 볼 때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이 낫게 달라고 똑같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로 똑같이 지금도 치료받고 지금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스도 예수는 동일하시다. 예수의 피는 2000년 전에 흘린 피는 동일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흘린 피 지금 믿어도 똑같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이와 같이 채찍 맞은 피가 지금도 2000년 전에 흘린 피가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 피를 믿으시면 동일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도다. 근데 많은 사람이 믿음이 어디까지 가느냐, 예수 믿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구원받은 데서 멈춰버리거든요. 왜 거기서만 멈추냐, 이게 채찍 맞고 흘려서 하나님이 정말 내 병을 다 담당해 준 그 약속까지도 다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2절에는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자 이기고 병을 이기는 청년의 믿음이 있다고 했어요. 어린아이 같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믿음만 가지면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구원은 받으나 그 위에 청년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도 다 받아들여서 청년의 믿음, 장성한 믿음까지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 13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믿음은 받아들이는 건데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까지 성장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새벽 기도라는 걸 제가 배우고 난 다음에 새벽 기도부터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기도가 매일 빠지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지 못해서 그 믿음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믿어달라는 거예요. 죽은 귀신을 쫓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을 내쫓고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길 수 있는 믿음, 과연 여러분이 어디까지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은 믿어지겠죠. 그러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믿음은 과연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소경이 눈 뜨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어지느냐요.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서 우리가 입술로 하지만 마음으로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게 믿음 없나이다,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주님의 사도들 제자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우리가 믿음 없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굳어졌던 이 딱딱한 마음을 정말 녹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믿음으로 오늘도 치료받고 오늘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그 말씀을 내게 받아줄 수 있도록 옥토밭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약합니다.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병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정말로 유혹도 이기게 하옵소서. 너희가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강력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받는 만큼 믿은 만큼 믿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말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